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확실하게 도전해 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느껴서 정말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룩한 흥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는 있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족하니라. 이게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이고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쪽박 차지 않으려면 잠자는 것 좋아하지 말아라. 잠자리에서 두 눈을 얼른 뜨면 밥그릇 빌 일이 없다. 좀 리얼하게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쪽박 차지 않으려면 잠자는 것 좋아하지 말아라. 잠자리에서 두 눈을 얼른 뜨면 밥그릇 빌릴 일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현대어 성경판이에요. 자, 잠언서 20장은 여러 잠언들이 모여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내용 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성경은 아닙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교훈을 담고 있는 그야말로 잠언입니다. 근데 20장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혜로운 왕의 통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이 쭉 연결이 돼요. 지혜로운 왕이 통치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을 좀 더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를 찾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잘되게 하고 잘 살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를 통치자 입장으로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잠자기 좋아하면 안 되고 부지런하면 좋겠고 깨어있으면 좋겠고 깨어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통치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복받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이 땅에 잘되고 잘 사는 방법이 뭘까를 가르친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또 하나의 잠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 13절은 12절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는 우리를 향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도 우리의 귀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에 물든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관심이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쾌락, 또 세속의 죄, 그리고 내가 편한 편리함을 쫓아가려고 할까, 거기에 모든 목적과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우리의 관심 또한 이제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이 말씀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정말 가슴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하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시작. 자, 오직 깨어서 뭘 하자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이고 진정한 크리스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잠언서는 잠자는 것과 물질의 복을 연결하는 성경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은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잠을 주님에게 조금 반납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가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게으러 빠진 상태,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제 잠에서 깨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잠언서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한다. 구부러진 말. 자꾸 이제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느려 터지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자꾸 말도 구부러지게 되고
자연적으로 그런 상태는 가난이 올 수밖에 없다. 또 잠언서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줄인다는 거예요. 하는 일 없이, 이게 이제 현대 성경으로 잠언서 19장 1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푸른 걸 본 걸 보니까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 눈에서 잠 떨어질 날이 없고 목구멍에 거미줄 칠 수밖에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굉장히 리얼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롭고 부요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결정할 것이 뭐냐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음미해 보면 내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 눈을 뜨라. 누구 눈을 뜨라고요? 내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눈을 뜨는 주체가, 포인트가 내가 되는, 내가 나의 사건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사건으로 만들라. 자, 다른 사람을 깨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일이 되어야만 모든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면, 자기의 사건이 아닌 늘 남에게만 신경을 쓰는 사람. 자꾸 남의 일에 신경을 쓰고 사사건건 남의 일에 간섭을 근데 나는 변화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못 일어나지만 그래도 장로님들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말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나의 사건은 아닌 거예요. 누군가의 사건이 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깨어나야 된대요. 전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법칙은 내 눈에 있는 건 들보고 남의 눈에 있는 건 티끌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면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면 모든 세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나로부터의 거룩한 출발은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랑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 관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나의 사건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어나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전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홀로 씨름을 합니다. 너무나도 처절한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요. 내 이름 바꾸자. 뭘로 바꿀까요? 이스라엘로 바꾸자. 왜요? 내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자,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어요? 나로 축복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응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도 그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놓지 않았던 야곱의 심정처럼 우리가 나의 사건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어있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눈을 뜨는 거룩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일부터는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목사님 내가 꼭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아내가 내일부터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내일부터 나가자고 그래서 오늘은 전화도 나왔습니다. 나의 사건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눈을 뜨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루돌프 본 에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나에게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그 권리 위에 저도 잠을 자면은 절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저앉을 사람도 아니고 낙심할 사람도 아니고 안 된다고 포기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깨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꼭 주무시러 가면 이러고 가세요. 에이, 죽으러 가야지. 그리고 주무시러 가면은 아침마다 그분은 부활하세요. 벌떡 일어나니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 환경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일어나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처절한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낙심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가졌을 때 여호수아 7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삶이 지쳐서, 아니면 너무 낙심이 돼서,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방법의 제한이 와서 때로는 주저앉아 있거나 육체가 너무나 피곤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때 우리 주님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쉬어라, 푹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결단의 때요, 가장 필요한 도전의 때요, 그리고 시작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친 상태였단 말이죠. 영적인 삶의 환경이든 지치고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든 우리는 똑같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왜? 눈을 뜨면, 깨어나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어요. 눈을 감으면 깜깜한 것밖에 없어요. 어두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그래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내 죽음의 임박이 왔다,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홀로 깊은 기도를 하다가 와보면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야, 기도 좀 하자, 같이 함께 기도 좀 하자.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고 또 와보면 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7절에 그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졸고 앉았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일어나! 어찌 다 자냐? 그래야 되는데 딱 한 명만 타켓을 잡아요. 베드로를 딱 잡아서, 베드로, 너는 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 너는 왜 한시도 일어나지 못해?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다 잤대요. 다. 그러면 12명 제자 중에 12명을 다 혼을 내줘야 되는데 12명은 다 뒀어요. 11명은 두고 시몬 베드로만 탁탁켓을 잡아서, 다시 볼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말하면 너는 달라야지. 다 잔다면 너라도 깨워야지. 너는 그 위치고 그 자리지.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는 때로 예수님이 요만큼도 눈치를 안 봅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굉장한 야단도 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그래도 베드로하고는 통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할 때는 베드로를 탁히 삼아서 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어나 기도한다는 게, 그리고 깨어있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제자들마저도 자요.
요즘에 제 심정이 예수님 심정이에요. 예수님 심정. 정말 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전을 기도로 짓고 함성으로 지었으면 그냥 속이 다 후련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 일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권면 저렇게 권면해도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곤고하다, 피곤하다, 지쳤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무언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철로역정 7편을 보면요, 곤고산에 오르다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곤고산에 오르다. 그 내용을 보면 철로역정의 여행자가 등장을 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산에 올라가는데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란 여행자가 산에 올라가니까 3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3명이 전부 다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쇠고랑. 이 3명의 이름을 보니까 우매, 게으름, 건방짐이에요. 이 3사람 이름이. 그래서 이들이 걱정이 되니까 막 쇠고랑에 매여 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들을 깨웁니다. 깨워서 일어나라. 이렇게 쇠고랑 풀어줄게. 그랬더니 요 3명이 말하는 거예요. 그 여행자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면서 뭐가 위험하다고요? 여기만큼 안전한 것이 어디 있는데요? 이러지 말고 당신들 일로 와서 우리랑 한숨 자. 한숨 자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이 피곤해지고 곤고해지고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절대 스스로 깨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옆사람 악수하면서 눈 좀 뜹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은 새벽을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고 여러분이 정말 다시 스스로 일어나고 깨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말이 있어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 백수가 너무 바빠가지고 백수가 과로사 한대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은 새벽을 깨우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고 지친 영혼들이 깨어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눌러앉아 있지 말고, 자, 지금 얼마나 좋아요.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은 기회 아닙니까? 이 미사강변 도시는 그야말로 기회의 도시예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적인 열정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전국에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미사강변 도시만큼, 이 하나만큼 기회의 땅은 없을걸. 지금 현재 내가 무언가에도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 도시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여러분이 최고의 기회로 삼으려면 남들보다는 좀 더 부지런해야죠. 깨어있어야죠. 그게 복받는 길임을 알아야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일찍 직장 가는 사람을 봐봐요. 새벽 일찍 직장 가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행을 한다. 내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요, 시간 구애 안 받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 이러지 말고 내가 새벽 5시 비행기로 미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새벽에 다시 일어나냐? 비행기표 바꾸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새벽 5시 비행기면요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여행 간다고 짐 들고 난리가 났어요. 여행 가는 사람에게는 시간 구애가 없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산다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눈을 뜨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열정이 살아났고 희망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부지런해졌어요. 도무지 사람이 게을러 터졌어요. 곤고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죽 답답하면 잠언서 6장은 6절부터 11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게을러 터진 인간아, 이 부지런하지 못한 인간아, 차라리 가서 개미가 뭐하는지 좀 보고 와라. 개미한테 가서 좀 배워봐봐.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피 뭐같이 와요? 자, 개미는 두령도 없다, 감독자도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스로 잘한다고 얘기해요. 알아서 잘한다고 얘기해요. 누가 간섭해서 누가 터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개미는 알아서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좀 해보자. 스스로가 느껴서 한번 해보자. 스스로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잠언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데요. 우리가 부지런해지기만 해도, 정말 열심을 내기만 해도, 열정을 회복하기만 해도 하늘의 문이 열려요. 아멘.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조금만 부지런해집시다. 조금만 부지런해. 근데 새벽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어서 제가 가끔가다 도전해 보라고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도전의 시간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벽을 아무도 안 빠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루 종일 하는 분이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나온다는 건 정말 어렵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그렇게 피곤한데 새벽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가끔 한번 빠지면 목사를 잡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저도 가끔가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을 안 다니고 집에서 맨날 잠만 자는 사람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깨어 있으면, 부지런해지면, 영적으로 살아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겐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겐 친구가 따르지 않는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그 중에 게으른 사람에겐 돈이 따르지 않는다. 저희 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부지런한지 몰라.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 부지런함이 결국 미래를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새벽에 눈을 뜬다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의 문을 여는 것이고, 남들이 쓰지 않는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제 다시 내 눈을 떠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꼭 잠언으로 새겨서 내가 한 주간만이라도 눈을 떠서 새서운 건축의 뚜껑을 닫는 거라면 하늘의 복이 열리는 시간이라면 내가 깨어 한번 기도해 보리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로 성전을 짓는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로 도우리라.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